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의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1월부터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한 달 가까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시편이라는 책은 참 어려운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시를 기록한 다윗이나 또 수많은 시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로움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은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막 감사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도대체 시인은 무슨 생각으로 또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이러한 시들을 써내려 갔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며 읽기가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103편의 시인은 사람을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연약한 존재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103편 시작하는 1절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마지막 절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하면서 나의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 삶에 있어서는 혹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나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송축,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정상적인 사고의 흐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며 시를 읽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밤에 한 강도가 경찰한테 덜미가 잡혀서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바로 강도의 뒤를 따라서 이 도주루를 확인하면서 추격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이 강도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내내 경찰들이 이 강도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수색을 했는데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아침에 이 강도를 찾아내게 됐는데 이상한 점은 그 다음 날에 이 강도가 자신을 쫓던 경찰들을 고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이 강도가 고소를 했나 알아봤더니 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다다른 그 강도가 숨을 곳이 없나 주변을 둘러보다가 눈에 들어온 냉동창고로 들어가 숨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숨어 있다 보니까 이대로 숨어 있으면 정말 얼어 죽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옛날 그 냉동 창고들은 아는 쪽에서 이렇게 문이 잘 안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도가 이제 안쪽에서 문을 열려고 계속해서 시도했는데 끝까지 안 열려서 갇혀 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 온몸에 동상이 걸린 채로 이제 경찰들에게 아침에 발견이 되었는데 이 자신이 동상에 걸려버린 것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이 경찰이면은 범인들을 빨리 잡아서 빨리 찾아서 잡아야 하는데 한참 걸렸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동상에 걸린 거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 경찰들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를 지어서 도망가다가 자신이 잘못된 선택으로 들어간 그 냉동창고, 그 안에서 동상이 걸린 것을 모두 다 자신의 탓이 아니라 경찰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찰들을 고소한 그 강도의 심정에 공감이 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공감이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이 강도는 아마도 진심으로 억울했나 봅니다. 아니, 나를 빨리 찾아냈어야지. 빨리 못 찾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동상에 걸려버렸잖아. 하마터면 진짜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죽어버릴 뻔했잖아. 이런 마음이 들었었나 봅니다. 자신의 잘못도 물론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지만 내 죽음이 정말 이 먼지만도 못한 죽음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또 경찰들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그 울분을 토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강도였다면은 어떻겠습니까? 밤새 냉동 창고에서 움츠린 채로 벌벌 떨면서 누군가 날 꺼내주기만을 기다리는 그 마음, 아무리 자기가 잘못이 있다지만 창고 안에 들어가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허무하게 내가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정말 억울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커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강도도 나름대로 그 상황들이 억울하고 또 화나고 또 무서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강도라는 이유로 과연 누가 그 강도의 심정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공감해줬겠습니까? 아마 그런 점들도 그 강도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강도가 이 경찰들을 고소한 게 정당하다거나 죄에 대한 처벌을 면해줘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했을 그 강도의 마음, 그 마음은 과연 누가 알아주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른 이들의 마음에 공감해줘야 된다,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이 강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도의 아픈 마음에 공감해주는 게 어려운 게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모든 사람은 남들과는 다른 각자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로 아들을 잃게 된 어머니가 시간이 흘러서 그 아들의 전처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됐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어머니는 과연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혹은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가족들 보고 이제 자신이 있는 병실로 오라고 했는데 가족들이 오는 길에 다 사고가 나서 자신보다 먼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그 할아버지가 느낄 그 감정, 아니면은 자신의 그 부모님이 범죄를 저질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신의 그 부모를 신고하는 그 자식의 심정, 우리가 어찌 그들의 심정을 알고 또 그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과연 어떤 감정이 들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할 만한 단 한마디의 말도 떠오르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단순히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고 상대방의 그 주관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인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나의 생각을 보탠다던가 하면서 연민을 느끼는 것은 공감이 아니라 동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참 제대로 된 이 공감이 사라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감 능력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면 각자 자신의 어려움만 이야기할 뿐 그 누구도 내 이야기에는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고 이렇게 위로해주지 않는 가운데 힘들다고 말하는 그 공허한 내용들만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저만 해도 요즘은 참 남의 말에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 시인의 마음에 공감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그런 작업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늘 말씀 이 14절에서 시인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 체질, 영어로는 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이 폼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중에 포마레라는 단어가 어원입니다. 이 포마레라는 단어는 뜻은 원래 만들다, 형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만들고 우리를 형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다 아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공감이 점점 사라져만 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내 마음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이 세상에서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고 또 공감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의 존재를 몰라주는 이 세상을 회의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시고 또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듣는 찬양 중에 처음 나왔을 때도 많이 들었었지만 최근에도 자주 듣게 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위러브라는 찬양팀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아멘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나의 삶에 누군가가 공감해 준다는 것, 그리고 그게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그 사실, 이 사실이 정말 은혜이지 않습니까? 정말 고작 공감해 주는 거 이거 하나, 실제로 나에게 정말 필요해 보이는 뭐 돈이나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어떤 자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겨우 공감 하나라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세상 그 누구도 못 해주는 공감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공감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큰 감동과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설득보다는 이해가 필요하고 이해보다는 공감이 필요하다. 정말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는 어떤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고 또 흠을 발견하면 뭐 참교육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사람을 몰아세우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식으로 과연 한 사람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오히려 이 공격당하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는 일이 생길 가능성도 높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교육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또 단순한 이해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공감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진정한 공감을 해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고 이 불평의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실 수 있고 이 비난하던 영혼을 하나님을 송축하는 영혼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답게 타인을 공격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저 나의 입술로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공감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타인에게 공감하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고 또 나의 시간과 정성을 쏟는 일들이 참 반복되면 반복되어질수록 부담이 되고 또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며 나의 모든 상황에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공감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온누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이 바람이 지나가 버리면 그 자리를 잊어버리는 들의 꽃처럼 단지 먼지 같기만 한 우리의 삶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항상 함께 하시며 공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무관심하지만 나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때때로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공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나조차도 모르는 나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